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낭패를 만나고 실패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 사람과는 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텐데 그걸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낳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어졌습니다. 일테로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고 이것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 하면 베드로를 그냥 언제든지 내놔도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보니까 매일매일의 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은 영어 버전과 헬라어 버전에는 있는데 일테로면 영어 버전에서는 one day, 헬라어에서는 에게네토라는 단어,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이 접속어가 붙어요. 오늘 1절에 들어갈 때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이 어느 날이 어떤 날이냐 봤더니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 사역대로 말씀을 계속 전하시다가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산인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 그 날이 바로 어느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편에 오늘 베드로는 그 어느 날이 참으로 추억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실패의 날이에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빈 그물로 올라온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당황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취미생활로 낚시하고 그물 던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의 어깨에, 그의 그물에 지금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시피 하고, 또 어서 빨리 이 고기를 팔아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을 병원에 간다든지 약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던졌던 그물이 대답은 빈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밤새껏 애쓰고 노고하였던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그 자체가 수모요 부끄러우며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가 올렸던 그물도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인데,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참 어려운 때, 그 어느 날, 그 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은 망했어요. 자녀는 속썩여요. 그리고 정말 어디 불을 먼저 꺼야 될지 상황과 환경이, 이게 잠재울 어떤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게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신다고 예수님은 배 위에 서 계시는데, 그런데 인생의 지금 그물에 빈 그물과 빈 배 안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딱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전에 예수님을 한두 번 배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를 내어드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을 한참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친구가 되고 소외된 자와 가까이 하며 또 집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나의 친구다 동부다라고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 실패한 나에게도 주님은 나무래시는 분이 아니라, 걱정 많은 나에게도 주님은 그냥 딴지 부리신 게 아니라 나를 보듬어 안아주실 그런 기대가 이 지금 베드로에게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삶은 아직 변하지 않고 여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태도는 그 말씀에 흡수되어지고, 내게 만약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대중적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설교 가운데서 내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설교하신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점과 관심을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베드로야,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다 씻었어요. 이런 개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참 이해하실 거예요. 음식을 어렵게 다 차려가지고 다 이제 음식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끝냈는데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 밥 차리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밤새껏 일하였기 때문에 기력은 다 쇠진되고 더는 에너지도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게네사렛 호수에 어부들이 많고 또 시몬의 친구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말고 말이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이제껏 어디 가면 무슨 고기를 잡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무엇을 잡는다는 아는 그것 다 내려놓고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내 말에만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두말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하였더니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소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뼈가 굵은 가장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우리가 제3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끄덕끄덕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노출된다면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는 깊이 생각한 겁니다. 흔들거리는 배 옆에서 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겠죠.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몸까지도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저분은 누구시란 말인가? 도대체 지금 배 위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저분, 말씀 한마디로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연약한 자를 품에 안으시는 저분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말씀 한마디로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키시는 저분의 위치는 어디란 말씀입니까? 하며 베드로는 깊이 있게 상고했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까지 결론이 가게 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를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실패 많은 인생이에요. 하다가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계획을 했지만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내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만 그 일이 되어질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획이 틀림이 없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재료가 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가자 하니 가고 그물을 내리라 하니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신 것 자체도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죠. 그 다음에 명령하셨던 그것은 어쩌면 부담스러우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낮에는 그렇게 깊은 데서 고기 안 잡힌 줄 알잖아 하는 핀잔들을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들려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주님이 방향을 주시는 데까지 가는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내가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인산인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랐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소리는 가장 가까이 누구에게 들렸겠느냐? 베드로에게 들렸지 않겠느냐?
그 들려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떨어지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의 새싹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근데 이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리라는 순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데 물고기 안 나와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도 어젯밤에 다 경험해 봤어요. 이 모든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올라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야, 그물 던졌으니까 물고기 많이 올라온다, 이 복 받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깊은 데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깊은 데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이란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지를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깊은 관계였어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새가 나를 때 그 새의 나르는 원리를 다 알고 있었고, 냇가에 흐르는 그 물의 소리까지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아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깊은 관계, 여러분 만약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분 가운데서 집 한 채를 주어진다면 그 집 가지고 에덴에 누렸던 아담이 경험하였던 그 깊이 있는 관계, 기쁨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준다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죄로 인하여 무뎌져 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네가 갯가에서 몇몇 물고기 잡아가지고 잡았다, 좋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너를 지은 게 아니라는, 그물에 가득 채워져서 야, 오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구나,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은 더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깊은 데 나간다는 것은 바로 내 주도권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깊은 데로 가자 했더니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려만 돼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 해야 돼요? 언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어느 때 내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물 이쯤에 이렇게 어떻게 던지면 되는 아는 베드로였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돼요. 여러분, 깊은 곳에 나간다는 개념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온 성도가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굴복하겠습니다. 내 고집 있잖아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성향,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깊은 데로 가는 첫 단추라는. 깊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얕은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신앙일까?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삶, 이것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보리라 하는 자세가 바로 성숙한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깊은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나 에덴 동산에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알량한 물질 조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희낙낙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는 어떤 정도일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한번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상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그 내용을, 지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불타고 망하지만 천상에 있는 성전은 망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천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물이 지상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도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물이라니.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원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무엇 없는 고통이냐? 물 없는 고통이에요.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자도 죽어 이제 음부에 들어갔을 때 그의 요청이 뭐냐? 네 손끝에 물 찍어 내 혀에 한 번만 서늘하게 해달라. 물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자비가 없는 곳,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곳이 바로 음부요 지옥이라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이 땅에 살 때에 각 자격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정쩌정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스겔에 주셨던 말씀처럼이라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생명의 수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발목까지 차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왔다 갔다는 해요. 성전에 뜰을 받기는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눈에는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말은 많이 해요. 말이 많으니까 교회 이름 많이 생겨요. 이런 수준의 믿음을 발목신앙이라고 해요.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래서 조금 더 가보니 바로 물이 더 차올라 무릎까지 올라오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천국은요, 좁고 협착하여서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릎 꿇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기도해야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가 신앙에서 발목 신앙이었다면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신앙까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허리는 힘과 진리를 얘기해요. 이제 그날을 흔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단이 오면 막 넘어갔던 내 모습이 이제는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누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자세, 그러한 상황, 이걸 바로 허리 깊이까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면 물이 더 차올라 물이
어깨를 넘어 머리 위까지 다 차오르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내 자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걸어서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상황.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이가 있어 그곳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계를 들어봤을 때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강편에서 눈에 보이는 그냥 낮은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데요, 오늘 물고기 잡아가지 못하면 난 죽는데요, 내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하였던 베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너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아는데 깊은 데로 가자 하시며 방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깊은 곳은 누구에게 열렸느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깊은 곳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강을 한 번은 다 지나봤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목하시고 가자 하신 곳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처음 가본 곳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가보는 곳은. 얕은 사람은 예수님을 얕게 이해해요.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죠. 랍비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냥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신 한 분이시죠 라고 이해했던 베드로였다면, 주님은 이 베드로를 끌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오늘 없는 곳에서도 있게끔 부르시며 실패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성공적 삶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얕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보통 사자 성인 중에 하나, 도덕군자 중에 하나, 정치적 지도자의 하나, 나사렛 목수 중에 하나, 젊은 청년 예수로만 이해하지 예수님을 하나님까지 이해하지 못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유대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당신은 정말 깊이가 있어서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얇고 낮은 곳에 있습니까? 인생의 작은 일에 크게 실망하고 먹고 사는 데만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더 깊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끔 하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성큼 올라타시고 말씀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이 얕은 곳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내용 있게, 조금 더 영적으로 삶을 사는, 네게 열려있는 깊이 있는 삶 네게 주기를 원한다 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어요. 말씀대로 이곳이다 하시니 그곳에 내렸어요. 지금이다니 지금 내렸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제껏 실패했던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고기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어떨 때 그 일이 있었느냐? 깊은 데로 가서 있게 되었어요. 지난해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전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 닮았습니다. 거기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 더 깊은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만약에 깊은 곳에 가서 야 그냥 왔다, 그냥 심심해서 왔어 라고 하신 분이 아니, 이미 알고 계시고 무엇을 주실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고 고역이고 부담스러움이고 어려움이라면 예수님 우리를 아예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산딸을 맞이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저주저 두근두근하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도 기쁨으로 소망을 갖느냐? 출산할 때 기쁨이라.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내는 동안 고통이요 실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최후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그 구원의 날, 우리는 기쁨 만끽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요한 3서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우리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처음 본다고 고개를 휙 돌리면 또 굉장히 또 시험 들죠.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끌고 깊은 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발목, 무릎, 허리 신앙이 아닌 더 깊이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베드로는 뭔가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어요. 다 그대로입니다. 배는 그대로고 그물도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의 배 그대로고, 집에 가면 지금 처와 또한 장모님이 계신 것도 다 그대로.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갯가에서 몇몇 물고기 잡으며 만족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물고기 앞에 기뻐하며 오늘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행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당신 앞에 나는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간 발목이었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너무 깊은 믿음의 깊이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배에 오르셨다면 오늘 우리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단계 단계로 가면 얼마만큼 가야 우리가 깊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삽시간에 깊이 있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순종하고 믿기만 해요. 그래서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워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는 깊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깊이 있게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한다면 실패하였어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값지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불러드려요. 내가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이면요, 또 다른 사람을, 옅은 곳에 있던 사람의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나와 같은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 이런 의미가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얕은 사람은요 깊이 있는 사람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람은 옅은 사람을 더 인도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온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는 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다 있으시잖아요. 혹시 집에 놓고 오셨나요? 영혼이 다 있어요.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옅은 영혼입니까? 깊이 있는 영혼입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여, 내 영혼이 지난해보다, 지난 시간보다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을까? 다음 주에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십시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전 같으면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하하하호 하다가 물고기 몇 마리 없으니까 그냥 얼굴에 인상이 팍 써지고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잘 되면 얼굴이 반색이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왼수같이 보이는 그런 삶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것도 내 가운데 제한이 되지 않는 믿음의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무엇인가 뭐가 바뀌질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뭐가 바뀌고 그렇다 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서 그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의 말씀, 이제 됐다. 네가 사람 보지 않고 물질 보지 않고 그 몇 마리 때문에 사활 걸지 않은 것 보니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너가 되었다. 사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돼. 시작은 부족하며 실패로 시작하였으나 깊은 데로 가자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 우리 중앙교회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안에 있습니다. 얕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두들겨보고 가는, 어쩌면 그것이 현명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네가 알고 있었던 그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는데 따라오겠느냐? 깊은 곳으로 가자 하였을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어쩌면 주위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피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 보지 않고 말씀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